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붙여야 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누구나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꼭 붙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을까요?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내용대로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어떤 탐욕을 위해서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 당연히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내용이냐, 어떤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아멘 뜻 다 알고 계시죠? 아멘은 진실로 아니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는 건 주님 그 말씀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설교할 때도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하면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멘의 신앙이 있느냐? 그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신명기 27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아멘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꼭 축복의 내용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멘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여러분, 아멘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아멘해라, 반드시 아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네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는 이유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찌 보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 거 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왜 그런 걸 꼭 해야 됩니까? 꼭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먹지 않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아니요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승리하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면 내가 믿음이 막 자랄 줄 아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일에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A.W. 토저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따라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길로 인도하실 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그래서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요 긴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요 당장 나타나는 일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갈릴리 갈릴리오스 저편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 제안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죠. 아멘의 사실 신앙이죠. 그 신앙을 제자들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들이 많지요.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지요. 그런데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39절과 4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처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의 믿음은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그룹을 시작했던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1970년대에 석유 가격이 폭등해서 중동 지역 국가들이 아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 국가들은 그 돈으로 항만이나 도로 같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요, 그런 기업을, 그 일을 감당해 줄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일할 수가 없었고요, 비도 오지 않아서 물 조달하는 것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정주영 회장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아닌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겠구나.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현장에서 구할 수 있으니 참 좋겠다. 부족한 물은 실어 오면 되겠고 낮에는 자고 밤에 불을 밝혀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동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고요. 4년 동안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현대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때 경험으로 대형 시설물 건설 역량을 쌓았고 덕분에 현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 해결돼요. 어렵게 생각해서 괜히 문제화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을, 글을 읽으면서 그가 대단히 긍정적이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의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어렵게 생각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라고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나 혼자 힘으로 버티고 나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지 않겠다라고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까 찬송을 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본문으로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예라고 대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으시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글쎄 그럴까? 꼭 내가 아멘을 해야 될까? 꼭 그렇게 가는 걸까? 우리는요, 생각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길과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1910년대에 지어진 책입니다. 윌리스 와틀스가 지은 책인데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다, 깊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물을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생각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물을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돈이 없어도 돈은요.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생각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유형의 것을 창출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그것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은 현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은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하게 해 주시고 계획하게 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TV를 늘 보는 사람, 끼고 사는 사람은요, 거기서 나오는 것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정말 많은 시간을 TV와 또 인터넷, 사람들이 인터넷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을 보느냐? 그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시작을 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일 계획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깊이 기도할 수 있느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과연 허락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멘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 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야,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네 하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들과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던 그 시대는 유다가 타락을 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갈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칭찬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이사야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전승과 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사야는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쉬운 삶,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사야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이 똑같다?
그렇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큐티 본문 가운데서 오병이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은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멘의 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소년이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것이 아멘의 신앙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그 음식에, 적은 음식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멘의 신앙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게 이 순간에 적어도 오병이어 사건이 날 때, 이적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작은 것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면요,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아멘 했지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라고 돌아서면 그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네 하고 한 발걸음을 내딛고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믿음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의 신앙이고,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고요, 아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한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 그 신앙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야 될 길 저 뒤에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고 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인생은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나에게 소명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께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멈칫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르다라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전우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이 변화하고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전동교회가 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길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감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멈칫거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